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나날들 보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부부가 있어요. 목감에 들려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예,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그 모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정도까지 하고 얘기가 이제 끝나요. 신명기 뒤에서 이제 사망을 하는데 몇 살에 사망하죠? 120살에 죽고 40년은 왕자의 생활, 그 40년은 광야의 생활, 그 40년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는 어디 지파 사람이죠? 모세는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다음에 차기 리더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표현할 때 여호수아를 모세의 뭐라고 나오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표현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참고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아빠 이름이 눈이에요. 눈이라는 사람이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처음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뒤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한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적힌 책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느보산,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죽었어요. 보시면 옆에 1번 보시면은 지도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 길갈, 시딤, 여리고 보이세요? 오른쪽 그 사이에 오른쪽에 그 밑에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 밑에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평지예요. 사의 오른쪽. 써 있진 않아요. 안 써 있어. 사의 오른쪽이 모압이.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 모두가 모여 있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 순간 순종하지 않아서 팔을 뻗어서 가리키라고 했지 언제 때리라고 했냐. 그래가지고 넌 이제 못 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민수기에 기록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로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의 이름하여 여호수아이고 아버지 이름은 눈이라는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정비를 싹 해가지고 이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했을 때는 이들이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됐어요. 열심히 뜀박질만 하면 돼요. 왜냐? 뒤에 따라오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면 돼요. 전쟁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딱 나왔는데 거기서 전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요리 가라면 요리 가고 하다가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얘기가 달라요. 왜 그렇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장 깨기처럼 한 족속씩 이제 치고 나가야 돼. 근데 이제 그 도장 깨기처럼 빡빡빡빡 전쟁을 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부담스러운 조건이에요. 대권 주자로 이제 리더로서 이제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딱 건너 이제 들어가기에 딱 앞에 놓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게요? 이 요단강이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사해 위로 싹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요단강이 있단 말이죠.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됐어요. 뭐 기억나시죠? 어떤 장면이 기억나요? 홍해가 기억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앞에 뭐를 세워라? 맨 앞에 세 글자 언약궤를 세워라. 언약궤를 세워라. 그 뒤로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거 보세요. 요거 보시죠? 이게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 언약궤를 들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요단강으로 넘어가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넘어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말을 탄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네. 여호수아는 거의 장군이에요. 상남자. 네, 진짜 멋진 사람이죠. 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언약궤가 지나갈 때는 이 백성들은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됐었고 이 요단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해 그 홍해의 기억을 하며 이제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딱 됐어요.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이름이 많잖아요. 뭐 아이성, 뭐 여리고성, 뭐 기브온족, 뭐 무슨 족, 뭐 헷족, 무슨 기르가스 엄청 많이 싸워요. 이긴 데도 있고 진 데도 있어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른 데는 이겼어요. 근데 까불었던 데는 졌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삥삥 돌다가 이겼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매일 하루씩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 들고 소리 질러라 했으면 안 했을 거야. 진짜 해요? 네. 와 이거 무너졌어. 뭐 그런 거죠. 넘겨보세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헷족속, 뭐 기르가스, 아모리 유명하죠. 아모리 유명해요. 여기가 또 이게 네임밸류가 괜찮아요. 아모리가. 그리고 가나안 족속 여기도 괜찮아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브리스 히위 여부수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게 한 주름씩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팀씩 막 깨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나냐면 지들끼리 막 편을 먹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옆에 있던 애들이 또 이스라엘이랑 편 먹자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동맹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편 먹고 또 우리는 또 편 와가지고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쟁 고대사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뭐 중국이나 뭐 유럽 보면 막 이렇게 전쟁에서 막 동맹도 맺고 땅도 뺏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할 일만 남았어요.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동네 옆 동네에 기브온이라는 동네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은 편 하실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또 소문을 잘 들었나 보네. 근데 봤더니 좀 행색이 좀 꼬질꼬질해요. 막 빵 가지고 왔던 빵도 좀 곰팡이 써 있고 막 그래요. 아이고 쪼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거짓말한 거죠.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기브온 주민들과 연합해서 아모리 왕들과 전쟁을 했는데 아모리의 이 땅의 왕들이 또 걸출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전쟁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떴는데 이 전쟁하려면은 이게 해가 떠야지 하지 어두우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어떻게 될게요? 해가 멈췄어. 하나님께서 멈춰주셨어요. 열심히 싸우라고. 그래서 멈추셨단 말이죠. 근데 이 기적이 근데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그 기적이 있잖아요. 생명을 늘려주면서 15년 늘려주면서 네. 뭐 시간을 돌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6번 보시면 이 기적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한다예요.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저보다 뭐 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 경험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기보다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라고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뭐 다 삶도 전쟁이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판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한 판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저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어떤 말씀 많이 하셨냐면 하나님이 옛날 말인데 신묘막측하시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 뭐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어도 여시면 여는 거고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면 이게 꼬이는 경우가 더 많고 잘 풀리지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쟁도 어떤 것도 그렇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면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볼 줄도 모르면서.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흐름 가운데 이 큰 흐름을 바꾸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녀도 성 무너져. 근데 아이성 전쟁 어떻게 했어요? 막 준비하고 빨리 갇혀버리잖아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도 뭐 계속 보겠지만 이 구약이든 신약에서 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똑같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데 그 신명기에서도 맨날 좀 말 좀 들어라 순종해라 야 내가 뭐 양천 마리 수천 마리 좋아하는 줄 알아? 아니야 너 나랑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너가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느 날 제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내가 제일 좋아? 말 잘 듣는 때가 제일 좋아. 뭐 만들고 아빠 사랑해요 종이죠. 아니 말 잘 듣는 때가 제일 좋아. 자라 그럴 때 딱 자면 제일 좋고 진짜 그럴 때 내 아빠는 제일 좋아. 뭐 아빠 먹으려고 남겨놨어. 아유 말 잘 듣는 때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순종할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뒤에 쭉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선지자이고 리더인데요. 그 전반에는 그 여호수아서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된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삶으로써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잘 마쳤고 또 하나님의 순리대로 전쟁을 잘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 땅 나눠가지고 여기 누구 살고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그 존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예일 대학에 이렇게 있대요. 그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고 밑에 이렇게 병사들이 쭉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이 햇빛이 멈추는 거예요. 햇빛이 멈추는. 네, 해가 멈추는 거예요. 돌지 않게. 멈추는 거. 멈추는 장면이에요. 네,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뒤에 뭐 성읍들이랑 막 이렇게 보이는 존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거고요. 뭐 특별히 뭐 자세한 의미들은 없어요. 그냥 그 장면만 그린 거지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장면만 그린 거고요. 네. 예일 대학에 있어요. 1800년대에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살았는데 또 전쟁도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순종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쉽지 않은 거고. 그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그게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게 해결 못 먹구나. 그리고 거기 말 왼쪽에 말 그려져 있는 게 요단강 건너가는 그림이고 하나 더. 거기 왼쪽에 말 탄 사람이 여호수아래요.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나요? 지금 3시 다 됐는데? 안 짧은데? 그럼 다음에 진짜 마음 먹고 길게 한번. 짧았어요. 안 짧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행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전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 우리의 힘을 달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순종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많은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시원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들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납기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원한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